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게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아멘. 멘트가 이렇게 꼬여도 고대로부터 이제 주님의 교회는요, 부활주일이 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전하고 앉아 있는 청중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회답하곤 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겁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되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은 진리의 정점이다. 부활은 진리의 정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부활주일은 음력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레고리력 3월 21일을 매년 부활주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3월 21일 전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탄주일과는 달리 춘분 음력 3월 2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부활주일의 날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에게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주일은 늘 12월 25일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작년의 부활주일과 올해의 부활주일은 날짜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한 합신교단은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력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대강절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을 지나서 사순절, 고난주간 끝에 부활절, 더 나아가 오순절로 불리는 성령 강림 주간이 지나면 성삼위일체 주간으로 지내는 이 교회력의 연력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1년을 그리스도의 생애와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이해하고 연력을 구성한 교회력은 어떤 신앙의 유익은 있지만요. 이 연력이 갖는 절대적인 신앙의 의미는 없습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을 따르는 성도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관하여서 특정한 요소와 사건을 일정한 절기에만 제한하고 국한하여 붙드는 것이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평상시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하고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부활하신 사건을 모든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력은 구속사로서 1년을 이해하는 신앙의 유익은 있지만 절대적인 신앙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기본적으로 예전적 전통에 따라서 교회력을 정확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교회력에 따른 본문 설교를 감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회력 설교는 하지 않으면서 교회력을 따르겠다 하는 것은 실상 예전적 전통은 무시하고 교회력을 이용하여서 성도들에게 목회에 유리한 분위기만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력 절기는 뭐 사순절이다, 고난주간이다, 부활주일이다 하는 그 절기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년 52주간의 그 각각의 주일마다 선포해야 할 말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력을 따르겠다고 하면 그 본문을 따라서 설교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몇몇 절기들에만 집중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신앙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목회에 유리하게 가져가겠다 하는 의도밖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력을 이해할 때는 신앙에 어떤 유익은 있으나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그러니까 부활주일 끝났다고 해서 이제는 부활은 저쪽 내년 부활절까지 기억하지 않고 있다가 또 그때쯤 되면 또 꺼내보는 부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단들이 교회력을 따르든 따르지 않던 간에 부활주일과 성탄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원론주의자들은 부활절도 필요가 없고요. 성탄절도 다 의미 없다. 지키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목욕물이 더럽다고 목욕탕에 담긴 아이까지 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보통 기독교 국가이든 기독교 국가가 아니던 간에 이스터 그러니까 부활절이라고 하면은 그 절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절기는 신앙을 떠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서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중에 한 번 예수 부활의 의미를 온 세계 열방에 알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날로서 공식적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의 의미와 그 기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주님의 부활에 좀 더 마음을 더 깊이 몰입하고 그 부활을 기뻐하면서 곳곳에 부활의 역사와 의미와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주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우리 여전도회에서 달걀을 준비해 주셨어요. 나가시면서 이렇게 달걀 판을 누가 들고 있으면 2개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요. 이것을 그냥 받아서 가져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 2개의 달걀과 주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셔서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의미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 변증가로 불리는 옥스퍼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여러 가지 역작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 한 권이 있는데요. 강단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책은 일종의 그러니까 가상 픽션의 형태로 삼촌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 속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라는 바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는 인간들이 기독교를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출세 수단으로 이용한다면야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라도 하다못해 사회 정의를 위한 수단으로라도 삼게 해야지. 이 경우 사회 정의는 예수가 요구하는 것이므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게 한 후 기독교는 그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가치 있다고 믿는 단계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믿으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수법이야. 어떻습니까? 참 인상적인 통찰이죠.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믿으라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만들고 의문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로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늘 의구심 갖게 만들어요.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수단으로서의 신앙의 명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자꾸 우리를 찌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명분은 우리로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행위를 열심으로 감당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악한 마귀의 함정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수단과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혹자는 진리라고 하면 과학적인 사실, 팩트를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와 같지 않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내용과 메시지를 과학적인 방식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조과학과 같은 분야입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과학은 인간이 분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 자체가 학문적으로 잘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매우 분명하게도 진리라는 말은 과학적인 사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요. 그중에서도 런던 정경대학교의 교수였던 칼 포퍼가 말하는 진리에 대한 정의가 가장 탁월합니다. 그는 진리란 진리의 대상이 이야기하는 실제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의 주체가 주장하는 사실과 실제 사실이 일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컵을 만들었어요. 믿기는 어렵지만 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컵을 만든 사람으로서 이 컵에 대해서 말하는 건 진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컵을 제가 만들었고 제가 이 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실제적인 사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칼 포퍼가 정의하는 진리란 종교나 신앙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교리적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진리의 정의가 탁월하죠. 진리는 진리의 주체가 말하는 실제와 일치하는 것, 혹은 진리의 주체가 주장하는 사실과 실제의 사실이 일치하는 것, 이것이 진리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적용해 보면 얼마나 분명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진리의 주체는 누굽니까? 진리의 주체가 뭐예요? 네, 돈인가요? 그래, 인생의 진리는 돈이야. 네, 인생의 진리는 뭡니까? 네, 우리의 삶의 진리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주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진리의 주체이신 주님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언인 구약과 오신 메시아를 통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 신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란 진리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는 어떤 과학적인 이해나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서 있는 김두열 목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요 앞에 있는 이민규 형제가 그거를 평생을 걸쳐서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세요. 머리털 다 빠져도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약속하셨고 우리 가운데 이미 나타난 일로서 확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일방적인 선언이고 완료적 선포입니다. 진리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셨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가 없어요. 진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였으니 우리는 다른 생각을 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믿고 바라면서 품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진리의 정점에 무엇이 있느냐? 부활이 있습니다. 진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 진리가 어디에서 완성되고 귀결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로 완성되고 그 모든 진리는 귀결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진리의 정점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왜 이 부활이 진리의 정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역사는 한 가지 사건을 전제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어요? 레위기 17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는 그 대속의 역사는 피가 생명이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의 말씀대로 죄의 싹을 치루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는 속죄 제사의 현장은 제한적이고 단회적이며 일시적인 대속의 효과를 낳죠. 그렇지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는 속죄의 제사의 현장은 영원하고 완전하며 불변합니다. 바로 내가 나의 죄의 값을 치루어서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단번에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죄속함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값이 완전히 치루었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증거. 나를 억누르고 나를 괴롭혔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그 근거.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된 현장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리로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죄에 억눌리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를 짓누르고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단한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스스로 자책하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힘들고 고단한 일이 생기면 바로 이 생각이 들어와요. 이것이 꼭 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부모와 형제, 더 나아가 육신과 물질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문제가 생겨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죄에서 찾습니다. 나에게서 못 찾으면 남에게서 찾고요. 부모에게서 찾고 그것도 안 되면 죽은 형제나 조상에게 찾고 집터에도 찾기도 하고요. 각종 미신과 각종 토속적 내용에서 그 원인을 찾아요. 그 원인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고단하며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해요. 도저히 그 원인을 못 찾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생이 없는데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고단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죄에 찔리고 죄에 억눌려서 죄로 인하여서 끌려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도를 아십니까 같은 사이비들은요. 딱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뒤에 누가 따라다닌다 그래요. 제사 지내주면 저 사람 저거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와 해방을 받고 싶냐? 그럼 제사 지내주자. 가자 그래요. 제사상 차리는데 돈 내놔라 이래요. 별로 뭐 그런 데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러실 텐데 이게 사실은 평안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인생이 막 기구하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누가 옆에서 와가지고 당신 문제 이것 때문입니다 하면 거기 그냥 쏙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마음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요. 누가 죄의 문제를 건드리면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삶이 몰입되게 됩니다. 요 근래에도 뭐 나는 신이다 이런 어떤 넷플릭스의 이제 다큐멘터리가 이슈가 됐는데 사실 그 다큐멘터리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그냥 그 종교의 그 쾌락적이고 그 종교의 자극적인 요소만 방영을 했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가는 분석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빠져들 것 같아요? 저렇게 황당한 종교에.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 마음이 절박해요. 삶이 힘들어요. 그 외톨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누구에게도 못할 말 못한 사연을 품고 있어요. 그때 딱 와가지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우리를 끌고 가요. 자꾸 자책하게 만들고 자꾸 누군가에게서 혹은 어떤 다른 것에서부터 그 죄가 나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동일합니다. 일본에서 초기 통일교도는 항아리를 팔았습니다. 통일교가. 당신 뒤에 뭐가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그거 없애려면 항아리 사라 그랬어요. 사시겠어요? 표정 보니까 팔아도 될 법한. 네, 안 사야죠, 안 사야죠.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거 예민하거든요, 우상 문화라. 그래서 그걸 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팔았냐면 수조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사회 금지 종교 중 하나가 통일교입니다. 미친 파장이 너무 커서. 무슨 말인가? 인간은 인간의 삶의 모든 순간에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죄로 인하여 자책하고 그 죄로 인하여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사망의 종이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자리로서 우리로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해요. 아멘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애매하고 고단한 일은 어떤 죄에 대한 죄의 결과로 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로 믿을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죄를 끊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억누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매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매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은 이미 예수 부활의 자리에서 다 끊어진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의 범주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이세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극복하기가 어렵죠.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죽음만은 확실합니다. 죽음 앞에선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극복하기가 어렵죠. 흔히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거짓말 중에 아이고 오래 살아 뭐래 빨리 가야지 그러시잖아요. 예. 거기에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그래요 빨리 가셔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해야 어르신들이 예뻐하는 거예요. 알겠죠? 젊은이들. 네, 알겠죠? 제가 특별히 간혹 성도의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돌아오다가 성도님들께서 담담하게 자신의 그 죽음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해요. 저 말이 과연 진심이실까? 그런 생각합니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주신 기억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장례가 있어서 성실하게 장례의식을 3일장 담당하고요.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한 권사님이 참 희한하게 그 입이 방정이지 올해는 희한해 올해는 희한해 계속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올해는 너무 특별하다고 나이 순서대로 돌아가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거기까지만 하셔야 되는데 다음은 누구 차례지? 다음은 누구 차례지? 하필이면 그 권사님 옆에 나이 제일 많은 권사님이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화들짝 놀래더니 하신 얘기가 내 눈치 보지 말고 먼저들 가셔. 내가 양보할게. 권사님도 죽음 앞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우리 모두가요, 모태로부터 벗은 몸으로 와서 벗은 몸으로 갑니다. 로마서의 고백처럼 주께로부터 온 인생,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이 순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순리는 우리에게는 때때로 어렵고 고단한 일이 되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믿고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고대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뒤를 따라 부활하게 될 거예요. 마치 아주 심각한 암에 누군가가 걸렸을 때요. 동일한 질병에서 회복된 이가 곁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살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극복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못 견디고 못 이길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모두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예요. 나의 죽음까지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부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건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붙들려 하노니. 아멘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순간에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참된 아름다운 모습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 한 분만의 부활로 그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만 다시 살아난 사건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하죠.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저는 이 선언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장례식 사역할 때 이 본문을 놓고 사역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 한 분만의 부활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서 약속되고 실제적으로 경험될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결국 부활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부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안에서 인도되고 있으며 결국 우리는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종착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으세요? 혹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뭐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시골 갈 때 지도 보고 갔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운전하시고 저희 형한테 지도 보라, 그것대로 간다. 그랬다가 큰일 났거든요. 지도 잘못 봐가지고 수원에서 보령 가는데 거의 10시간 걸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지도 보는 거 안 시킨다고 그랬었거든요. 한번 길을 잃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지고 그렇죠. 여행길에서 헤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생길에서 헤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없죠.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늘 실수하고 늘 우리의 삶에 애매한 상황들이 막 다가오면서 길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결국 이르러야 할 그 목적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엄청난 크기의 유람선 위에서 길을 잃어도 그 배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은 오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기구한 일이 많아요.
그러나 신자가 그 속에서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삶을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기구한 일이 많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국을 알기에 우리는 그날이 이르도록 오늘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죠. 저는 한 기구한 인생의 목회자를 압니다. 이분은 참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모든 어려운 일 다 도맡아 하시고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또 차량 운행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셨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교회 차량 운행을 하다가 그만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당시에 이 인사사고가 꽤 커서요. 합의금을 줘야 되는데 이 어려운 목회자가 합의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결국 이분이 합의 불충분으로 교도소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주변의 목회자들이 이 목사님 향해서 그랬어요. 이 목사님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다. 목회자로서는 끝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진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뭔가 하냐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주님이 나를 부활케 하실 것이다.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건지실 것이다. 결국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만 믿고 묵묵하게 그 세월을 견딘 거예요. 이분의 사모님이 얼마나 말 못할 고초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합의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교회가 사택부터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이랑 애들은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지금도 뵈면은 얼굴이 연세보다 한 10년 정도 더 노쇠해 보이세요. 그때 너무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계속 부활신앙 붙들고 기도해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다.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변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하셨어요.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까? 해서 막 걱정했는데 그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 세월을 견디셨습니다. 결국 이분이 어떻게 되셨는가? 우리 교회가 이제 그전 교단에서 이제 있을 때 이분하고 만났는데 지금은 교단을 옮기면서 이분하고 만나지 못해요. 이분이 그전 교단에 있을 때 노회장까지 하셨어요. 예. 그리고 주변 목사님들이 다 놀래 자빠졌죠. 하나님이 지금도 크게 사용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도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구한 인생에 대한 해석은 나의 권한이 아니에요. 애매한 상황에 대한 해석은 나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길에 이르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종착지에서 주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부활에서 주님이 그곳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은 모든 순간을 이길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여령 박사가 그의 제자인 김지수 씨와 마지막으로 남긴 대담을 좀 읽어보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고 싶은 학생 한 명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여령 박사님이 노쇠하셔서 병이 걸리셨을 때 숙명여대에서 강의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강의를 끝나자마자 강의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한 여학생이 뛰어나오면서 울면서 선생님 죽지 마세요. 선생님 죽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이 학생을 죽기 전에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자신의 제자인 김지수 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화두를 던지세요. 이런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인상 깊어요. 어렸을 때 엄마와 애착이 심해지면 아이가 치맛자락 붙잡고 그러잖아. 엄마, 나 두고 죽으면 안 돼.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 엄마 안 죽어. 너 두고 절대 안 죽어. 그러면 마음이 풀리고 안심이 되지. 아무리 어린애라도 죽는다는 걸 왜 몰라? 그런데 엄마가 너 두고 절대 안 죽는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에게 죽음이란 없는 거야.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거라네. 아주 인상적인 통찰이죠. 엄마 안 죽어. 절대 너 주고 안 죽어. 죽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이 말이 엄마를 사랑하는 아이에게는 죽음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가 죽음의 권세를 꺾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는 안 죽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안 죽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에게는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의 뒤를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장례는 장례식이 아니라 잔치집이에요. 천국 환송잔치로 예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그 장례를 기대하잖아요. 크리스찬의 장례 속에서 엄마 죽었어, 아빠 죽었어 하면서 울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만나자.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그 삶을 소망하면서 그 장례를 감당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성도들의 죽음을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안 죽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되고 위로와 소망이 돼요. 바로 그래서 진리인 정점인 부활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 부활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 근래 부활주일이 되어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묵상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갖는 어떤 은유적인 의미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이 어떤 이익과 수단이 되는지에 대해서 메시지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부활은 역사이고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어떤 이익과 수단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란 진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과 실체와 그 역사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정점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의 증거이자 주님의 약속의 실체이고 그 진리의 전부이자 결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도 해결하셨다는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으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부활을 소망할 때 모든 것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추상적인 개념, 은유적인 개념 아니에요. 실제적인 개념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확인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부활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송가를 좀 바꿔서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못 거둡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그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아멘. 원수들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들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해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못하실 일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 거룩한 부활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끊어지는 역사를 완성하신 자리, 그것의 거룩한 증거로서 우리는 부활의 자리를 봅니다. 하나님, 나를 억압할 건 무엇입니까? 나를 올가맬 건 무엇입니까? 나를 짓누르고 끌고 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 안에서 모든 자유가 모든 속박이 아버지 끊어지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자유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받게 하소서, 해방받게 하소서, 해방받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지금까지도 이기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역사와 주님께서 이루게 하실 결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기를 주 믿습니다. 지금 나를 낙심시키는 것, 고단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부활 안에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부활의 은혜를 붙들고 부활의 역사를 붙들고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나의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해결된 자리로서 예수 부활을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속박할 것이 없고 억압하며 올가맬 것이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미 끊어지고 해결된 줄 믿사오니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자유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이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삶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결국인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만찬 예식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더하사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목도하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만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